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내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다윗 상승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꼭 다윗이 이렇게 좋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꼭같이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쭐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지,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주님 나를 아시지. 다윗의 평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2장 1절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가 언제냐 그렇게 하면 그 후가 사무엘하 1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는 언제냐 그렇게 하면 사울이 죽은 후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어디에 있냐 그렇게 하면 때와 장소를 봐야 되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습니다. 시글락은 그러니까 가드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실제로 신분이 뭐냐면 블레셋 왕의 봉신 중에 하나다, 신하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왕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접사로 가야 될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죽고 난 후에 판도가 어떠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렇게 사울의 영토입니다. 사울의 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울의 땅에 누가 사냐면 이스보셋이 삽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형제가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보셋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은 왕이지만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에 이스보셋이 다스릴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의 종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도 한번 더 보면 여기 보면 이스보셋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땅이 있고 여기 이제 없어졌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하면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그 지역색이지 않습니까? 지역 색깔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치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대구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당이 있거든요. 빨간색 당 있단 말이에요. 부산하면 어떤 당 이런 식으로 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은 누가 생각해도 어떤 땅이냐 그렇게 하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를 청했지만 헤브론에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다윗은 유대의 왕이야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국가의 수도로는 이미지가 별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어디가 좋으냐 그렇게 하면 여기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인데요. 세겜이 왜 좋으냐 그렇게 하면 세겜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세겜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 하면 세겜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 누구의 땅입니까? 이렇게 이스보셋 사울의 땅이니까 자기의 그런 지지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이제 도읍을 정해야 되는데 헤브론에 있자니 너무 유다 사람의 왕 같고 세겜으로 가자니 너무 기반이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곳인데 점령했기 때문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다윗성 그러니까 다윗성 지금 네. 다윗성 그러니까 이 말은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다윗의 신분이 그 블레셋 그 가드 사람의 봉신이었다면 신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나의 영향이 닿는 곳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수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수도를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 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여기가 수도구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중심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곳을 이렇게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화이팅!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위치가 여러분 이게 여기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하나임이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생각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을 삼았는데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어요. 여기가 진짜 우리 수도야. 진짜 여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곳이야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오면 될까요? 성전이 오면 되는 겁니다. 법궤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만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궤가 있으면 여기가 통일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오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시편 24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인데요. 지금 법궤가 들어올 때 노래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요?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법궤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내가 왕이 아니야. 진짜 영원한 왕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법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부르면 사람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에게도 노래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든 장막에 모셔놓고
역대기에 보면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서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 충만한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때를 좋아했냐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배에 입었던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속옷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이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서 춤추는 겁니다. 춤을 추다가 보니까 옷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내가 있는 곳에 임할까?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6장 20절도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날 때부터 공주였어요, 여러분. 공주니까 궁중에서 있는 예법이라든지 그런 거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러니까 왕실의 그런 법도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기쁨들을 충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왕실에서 자란 공주가 보기에 너무 채통 없는 겁니다. 채신머리 없이 막 이렇게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다윗이 너무 좋아서 온 백성을 축복하고 10절 처음 보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 다 축복하고 난 뒤에 선물도 다 주고 난 뒤에 이제 내 가족을 축복해야지 딱 들어오는데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채신머리 없이. 여러분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갈이 그렇게 자기 채신머리 없음에 대해서 왕답지 않은 데 질책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6장 22, 23절인데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미갈을 말하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까 지금 다윗이 11장에서 범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1장에서 밧세바의 죄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아내가 이렇게 밧세바만 있는 게 아니고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갈은 어떤 말이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죽는 날까지 다른 여자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다 이 얘기할 때 어쩌면 큰 의도 없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했던 아니던 그 작은 말들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인가? 내가 이거 해야 될 말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나비 효과란 말이 있는데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작은 활동이 나중에 감당치 못한 큰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결국 언약궤를 위한 성전 건축의 소원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허름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 말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그렇죠. 내가 내 앞에서 넌 전쟁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죄가 많아서 못 짓는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면 또 몇 년 동안 백성들을 혹사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한 백성들이 반역할까봐 이건 거절이 아니라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오는데 너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너의 가문에서 너희 집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말하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집은 버렸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잘 돌볼게. 견고하게 알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지 너의 자녀가 짓도록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17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진짜 그런 사랑이 이렇게 뚝뚝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 있으면 됐지. 그 마음이면 괜찮지.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 구석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감동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교제하시면서 그러셨던 얘기하시더라고요. 종로에서 의정부까지 아내를 매일 데려줬다고. 15년 전에 차도 없이.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의정부까지 태워주고 같이 갔다가 아내가 또 그러면 같이 돌아오고. 그럼 또 같이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쭈었으면 지금도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을 드려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훨씬 더 좋은 거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점 메시아 오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윗도 죄를 짓게 됩니다. 11장에 나온 다윗의 범죄인데요. 다윗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성경의 시점을 잘 보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얘기를 모르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점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 그렇게 하면 시점을 이렇게 시간대를 쭉 이어보면 밧세바의 이때가 언제냐면 미갈과 트러블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미갈과 싸우고 난 뒤에 미갈에게 그렇게 막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100%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의 범죄 이거 100%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미갈도 죄 없다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비극으로 증폭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을 주의해야 하고 특별히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아내들이 남편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이렇게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말하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이야기했는데 그런 남편의 그런 한두 마디 그런 독한 말이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내의 독한 말들로 남편도 병드는 남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 제자반을 오래 했었는데요. 보면 뜻밖에도 남자들이 그런 아내의 말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어떻게 말하냐 이야기하면 그 돕는 배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아내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들은 여자는 하루에 10,000단어 정도를 말한대요, 여러분. 10,000단어 정도, 10,000개의 단어를 말한답니다. 남자는 몇 개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3,000요? 500? 너무 극단적인데 맞습니다. 남자는 보통 하루에 500단어에서 700단어 정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를 풀어낼 여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말을 잘 풀어낼지도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제자반 얘기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제자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십시오. 이게 제자훈련하면 그렇거든요. 여자 제자반을 하면 어디 같이 가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는 내내 이야기, 버스 안에서 그 차 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짜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이야기하고 차에서 내리면 또 계속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차 딱 타면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누가 말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나오면 밥 먹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을 잘 못 풀어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서운한 말 하시거든 남편한테 잘 설명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남편에게 조금 말을 조금 심하게 했다 그런 날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풀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말할 줄을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외롭네요. 남편분들 표정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들이 어떤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들께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마음을 주사 남편들에게 너그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하세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보면 그래도 결국 사실 밧세바의 죄를 밧세바의 그런 불륜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미갈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와 같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아를 전장에 데리고 왔으나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환난당하고 다윗의 환난이 있습니다. 넘어갔지만 1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환난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뒤에 성경을 아니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언제나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이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게 왕국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 왕의 아내에 동침하게 된다는 것은 왕국을 뺏긴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다윗의 그런 군세를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심판이 있겠다. 죄값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말이 굉장히 곤란한 말입니다. 뭐냐면 이래란 말은 그 7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7일이 지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 만에 죽었다는 건 할례 전에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 아이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지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솔로몬을 낳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던 건 첫째 아이가 죽었던 것에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이름만에 샬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모두가 굉장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는데 나단이 말하기를 이름을 그래 아들을 낳을 텐데 너 이름은 여디디아야. 에디드 야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너의 불안함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그 어떤 큰 죄도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것이 죄가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더러운 죄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보다 훨씬 자기를 의롭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면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언제냐 그렇게 하면 다윗의 범죄 후에 그런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버지 다윗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품냐 그렇게 하면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나라 내가 접수해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내가 나라 접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을 때 놀라운 일이 뭐냐 그렇게 하면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과 후세는 대표적인 다윗의 모사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회복시키실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보면 사무엘하 11장 3절인데요.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여인은 지금 우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이름을 잘 보십시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루 사람 그다음 뭐예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과. 그러면 밧세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손녀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다윗은 그냥 이렇게 자기 어떤 여자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를 범한 것이 되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이 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히도벨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아히도벨이 볼 때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위를 죽이고 손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 때 어쩌면 이게 안 될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수가 안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 사적인 복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히도벨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 손녀를 이렇게 손녀의 가정을 범하고 이렇게 그런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저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적인 복수가 해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적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복수는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안 시원하죠. 내 뜻대로 뭐가 팍팍 되면 좋겠는데 복수가 진짜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복수해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복수는 누구의 것? 근데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에 피를 흘리면 중국 영화가 진짜 안 좋은 게 그 무협 영화 보면 내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렇게 하면 죽을 때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모르세요? 그래 아들이 열심히 컸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럼 상대방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도 없는 원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야 끝납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실 다윗의 가문의 주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복수를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동침하기를 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뭐냐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반란을 실패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가서 빕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살려줄까요? 아버님들 죽이실 겁니까?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그런 나쁜 짓 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거든요. 엄마는 더 할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의 그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이게 선을 딱 그어서 이제 내 아버지 아님 딱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란군들에게 결속시켜주는 거. 아, 저거 보니까 진짜 압살롬이 뭐 할 건가 보다. 다윗이 돌아와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 뭉치는 겁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패하게 되고 후세의 계략이 이겨서 결국 압살롬은 끝나게 됩니다. 반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쿠데타에 실패하게 되죠. 자, 이게 보면 18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네. 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들이 일단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나갈 때 지금 요압이 죽이러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 죄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압살롬이 했지만 내 죄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생애를 쭉 굉장히 짧게 엄청 스킵해서 보고 있는데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면 다윗은 성공했고 실패했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뭘 알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올 때도 너그러이 대해주라.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하 23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부터 이어지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다음에 사무엘하 23장의 2절 3절부터 보면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꼭 영화를 볼 때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주연 배우 조연 쭉 나오는 것처럼 꼭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말할 때 나 혼자 힘으로 살았다 말하지 않고 여기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가 단순히 다윗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다윗을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가 계속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열왕기 상에 딱 시작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 그렇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나이 든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주 노쇠한 왕,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왕.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추워하니까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가장 이쁜 여인을 왕에게 이렇게 인간 난로로 쓰시라 이렇게 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냐 그렇게 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다윗이 함께 잤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랜 동안 하는 게 다룸받으면서 그 죄를 점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담대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사람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쓰세요, 여러분. 고난 나오고 계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릴 때 주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빈 깡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재활용되어서 빈 깡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부족하고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다 업사이클링 돼서 여러분 다 이렇게 가장 근사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금 더 길게 다윗의 삶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엄청 재밌는 삶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을 통해 결국 완성될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훨씬 더 근사하게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